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고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사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최초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만큼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만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라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민정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도 많은 가지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과 전 세계와 교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치유와 안정과 회복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형등법, 차별금지법 모두 철회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으로 세우신 주의 목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 핏대된 장로 권사 귀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잘 교육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말씀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루속히 치유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42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동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맘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설교 전에 대표기도 하기 전에 불렀던 3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많이 남겼는데요. 사실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고 청년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노예선에서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잡아다가 파는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상인이었죠. 노예상인.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소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래 이 사람이 책을 읽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원래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어렵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때로는 심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책을 그냥 심심풀이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죄로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을 큰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30년간의 그 죄악된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존 뉴턴은 39살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의 과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상인으로까지 가장 악한 데로 나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 가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없던 나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주로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또 이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어땠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런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 끔찍하게 공격을 해오는지 너무너무 미칠 지경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에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좀 구해달라고. 이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저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너희 유다, 너희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유다야, 너희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 너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겠다 하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요, 굉장히 암울해요. 그 유다의 심판, 유다의 고통, 유다의 그 재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느닷없이 한 번씩 오늘 본문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한 번씩 나와요. 그 전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거든요. 너희들 이제 소용없어. 너희들 나에게 돌아봐야 소용없어. 돌아오지도 않을 거지만 너희 소용없어. 너희 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느닷없이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1절을 읽었듯이 전에는 이게 지금 그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은 바로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건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날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다시 말하면 남은 자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편안하고 또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고 구체적으로 전쟁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또 주께서 이 남은 자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이 주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 감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에서 이제는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혹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운 의미로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채찍질을 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아주 가까운 미래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것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특징은 바로 그때를 예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신약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다시 보게 되면은 그게 그때만의 예언이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일까지를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서는 원래 특징이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이사야서를 받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신약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서는요 한 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중적 혹은 삼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가능해지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1절을 다시 돌아가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진노가 막 내리다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이시고 자기의 노래이시고 자기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근데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러면 두려워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후원이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데요, 이런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중간에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2장에는요 사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1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느닷없는 말이에요. 이게 11장. 원래 그 이사야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11장은요 느닷없이 나오는 예언이에요. 마치 이 이사야 53장이 느닷없이 나오는 예언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 11장은 느닷없이 나오는 예언이에요.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느닷없는 말이에요. 이건.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 존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는 메시아라는 메시아.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메시아는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해요. 왜? 사랑 때문이에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메시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죠. 만약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심판했다면요, 저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도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온 이 메시아, 이 구원자를 통하여
12장 1절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과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경험하고 나서, 구원자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나는 이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와도 내게 감사하고 나쁜 일이 내게 와도 내게 감사야. 왜? 나는 이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난 경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곳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신, 손동인이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동신이와 동인이와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공산당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친구인 동신과 동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땅에 묻으면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친 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친아들을 면회가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양아들이 갇혀 있었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창살 너머로 그 양아들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새로운 아들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려무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아들은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주르르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이 양아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두 아들의 뒤를 따라서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여수에 가면은 여수에 가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묘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제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당신의 의로운 뜻을 위해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당신의 뜻을 위해 이렇게 의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께는 오직 감사
감사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3자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게 없습니다. 지금 50년에 죽었고 두 아들이 48년에 죽었다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녀석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으며 키우는 그런 이 사랑의 원자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손영한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저 죄에서, 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그 구원을 믿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면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죠. 시원해요. 그러면 한번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면 다음에는 다시 물을 안 마셔도 되나요?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또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물들이에요.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도 있고, 한 우물에도 여러 번 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마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구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물들에 가서 계속해서 또 우물물을 길어서 마시고, 또 클클하고 답답해지고 목마르게 되면 또 가서 길어서 또 마시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제는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구원의 우물물에 다시 가서 또 그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서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꺼내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경험하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만 놀아요. 거기에만 놀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어려울 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구원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 마셔야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먼저 계속해서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그걸 가지고요, 만국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크신 일들, 그 크신 은혜를 온 땅에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저 사람의 모습을, 그 형편을 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이렇게 생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린 R.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 한 분이 10살 된 딸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을 찾아러 왔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아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었던 아이예요. 별 문제가 없었던 아이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여동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10살 된 이 딸아이가 여동생을 매우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무엇이든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동생을 막 두들겨 패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절망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도 데려가서 좀 진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아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그 부모에게 힘써 행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딸아이를 주시면서 그 딸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딸아이는 뭐 정말 거의 미친 수준으로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2주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 두 부모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말썽 부리는 딸아이가 유리 화분을 들고 이렇게 오더니 부모를 바라보고는 씩 웃으면서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흙과 물과 또 유리 조각, 꽃잎 이런 게 그냥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이는 씩 웃으면서 부모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신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더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요. 그 아이가 그 자기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런 것을 싹 버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로 착한 딸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 감사가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그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전에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구원의 우물물로 가서 그 구원의 물을 길어 다시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경험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온 땅에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찬송하심으로 찬송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감사,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 땅에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 땅에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모두 다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 속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법에 대하여 반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대를 해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설교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차별로 느끼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차별감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심하면은 구속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목사들이 구속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을 금한다고 하는 이 그 명분, 이상한 명분을 통해서 그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 재갈을 몰리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건 차별인데 이렇게 느껴서 밖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도 이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실상 대단히 교회,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 법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이거 워낙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발의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제 발의를 했고 10명이 있어야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서 여러분 일반인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반대한다, 그 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아동부실에서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교문송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베푸심이 이제는 주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